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최근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까 고민을 합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가운데 메리토라는 글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집단이요 사람들이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은 독특한 인상을 표현한 말입니다. 현대 교회사의 성각자인 프란시스 슈퍼가 1976년에 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란 책에서 슈퍼는 르네상스 계몽주의와 다혼주의를 공격하였습니다. 이 저서는 미국 기독교 복음주의 지도자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인용되었는데 그는 미국 교회의 복음주의에 의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름만 복음주의일 뿐 마디는 소금이며 빛 이는 등불이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고 각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이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며 거룩하면서 속되며 하나님의 원수이면서 그분의 자녀이다. 이 말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종교개혁자요 장로교 창시자랄 수 있는 존 칼빈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한 형제 상속자들이다. 이 대답도 너무 주관적이고 내재적이고 통합적이라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묻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살아간다면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찾으려고 땀 흘려 노력해 보지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정체성을 찾지 못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찾지 못하여 세상살이가 만족감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나는 왜 불행한 삶을 사는가 하고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한이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란 이 진지한 물음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이 물음에 올바른 해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꿈꾸던 일들이 이루어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해도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그 돈과 명예가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 폴 텔렉은 인간은 궁극적 관심 있는 존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과 관심, 명예에 관심, 성금과 출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만족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여도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부러워합니까? 영국 왕제 루이스도 우리를 부러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될 때 행복과 만족감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로서 그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나름대로 깨닫게 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오늘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이 표현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청함을 받게 된 것이 구원인데, 구원이 그리스도의 본질이요, 이 구원을 위해 예수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얼마 후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민족의 부흥에 도화선의 역할을 했고 학교와 병원을 세워 근대 교육에 앞장섰고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업적과 증거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 다시 한번 존경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회복되면 복음은 다시 복음이 될 것이며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하지 못하고 그 정체성과는 너무나도 다른 동떨어진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 정체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펼쳐질 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처럼 살아갑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20절에 이렇게 본질과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입니다.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하다 고민하던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는 발가벗는 채로 나는 발견했다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순간부터 자기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를 믿고 고백한 후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 그 유명한 교부 성 마키루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마키누스가 질문을 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시켰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을 대고 그 안에 누워있는 시체를 향해서 욕을 한바탕 퍼부숴 보아라.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시킨 대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마키루스는 또 이 사람을 공동묘지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 시체를 향하여 칭찬하고 오거라. 그는 시킨 대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사람에게 마키루스는 물었습니다. 자네가 욕을 퍼부숴 대니까 무덤에 있던 시체가 화를 내던가? 그가 말하기를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가 칭찬하니까 무덤 속 시체가 좋아하던가? 이번에도 그는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 마키루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 죄가 나를 유혹해도 시체처럼 대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시체처럼 대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높여도 시체처럼 대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은 안목과 정욕과 육신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 시체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어야 하는데라고 한탄을 합니다. 주여, 네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죽게 해 주옵소서라고 또한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정체성을 모르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미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죽은 시체가 다시 죽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목의 정욕이 나를 유혹하고 육신의 정욕이 나를 시험하고 이생의 자랑이 나를 요동케 할 때 이렇게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 그래서 응답할 수 없고 반응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원수 마귀에게 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과 더 이상 인연을 맺을 수 없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곁을 떠나라. 그러면 저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과 정체성을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 말씀의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쉼쉬고 있다. 그러나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한다라는 그 실존의 상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실존 자체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누구를 불평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내 심령 속에 계신다면 예수가 누구를 불평합니까? 예수가 누구를 질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는데 불평, 불만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네 안에 불평, 불만, 서운함,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미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마음 갖지 않았습니다.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다면 사단이 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미움, 서운함,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정체성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새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께서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말씀인데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술 먹은 사람은 술균으로 행동을 합니다. 평소에는 소심한 사람이 술을 먹으면 아무에게나 큰 소리를 칩니다. 배짱이 없어서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합니다. 술에 취해서 술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삶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게오르크 핸델은 성공한 외과 의사였으며 어머니는 누토교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 훗날 수상음악, 왕궁의 불꽃놀이 등 수많은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러다 1741년 파산했고 이런 일로 감옥에 들어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끝장이 난 것입니다. 그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은, 그리고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은 기독교인의 무늬만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늬만 가진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군왕을 위해서 작곡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 연주했던 삶이었는데, 이젠 그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음악만을 작곡하고 연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찾은 후 만든 곡이 그 유명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친히 인도하십니다.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새 사람입니다. 오늘에 보면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찾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론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법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실력으로 살았다면, 과거에는 내 가진 것으로 살았다면, 과거에는 저세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벽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가끔 잠자리 들기 전에 창가에 다가가서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저는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내가 그들을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나 혼자서 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요 불신이요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네 안에 계신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알고 바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 관한 내용이 166회나 걸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솔하게 그의 꿈과 비전을 자랑 삼아 형들에게 얘기했다가 형제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형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죽으라 열심히 종살이를 했지만 또한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으면 어느 주석가는 고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 곳곳에 요셉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정체성을 지키고 살았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돕는 나눔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베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인생을 정리해야 할 나이에 가족들을 이끌고 먼 나라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먼 나라로 이민 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민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는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만날지 모르는 일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은 순종합니다.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힘들고 고통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찹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앞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고이 간직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대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동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성과 내 철학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주님만이 거주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